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advent. 이 단어는 라틴어 adventus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 coming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 절기가 되면 이 강단 옆에다가 초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그렇게 피게 됩니다. 4개의 초를 밝히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이 땅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많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때마다 그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피를 바꾸셨습니다. 또 처녀의 몸으로 처녀에게서 죄가 없으신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먼저 또 보내셨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은 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친족이기도 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그 아버지 제사장 샤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을 이뤄내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 바로 예수님을 먼저 준비한 그 세례 요한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죠. 샤가랴가 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샤가랴는 평생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통대로 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백성들은 그 성전 밖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근데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기를 샤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태어남을 보고 아주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 아들은 포도주나 그리고 독한 술은 마시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그에게 또 해줍니다. 그럼 내가 갖게 될 그 아들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오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사가랴가 그 예언을 받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가정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런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가 도저히 그 말씀을 받긴 했지만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천사가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 이 모든 일들이 이룰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부터 샤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그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밖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얼굴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가 그 성전 안에서 무언가 반짝 비전을 보았구나. 그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약 6달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역시 마리아에게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인데 그 왕이 바로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야곱의 집에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의 위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어린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역시 놀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에게서 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아들을 그 배에 갖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이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은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그 아이를 할례를 줍니다. 이제 그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할례를 주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내 아버지가 이름이 샤가라니까 너 이제 그 아이에게 샤가라는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이 얘기를 합니다. 또 엘리사벳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요한이라고 하시죠. 아니, 너희의 가문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샤다라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샤다라가 와서 얘기하길 나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좀 종이를 다. 그러면서 거기에 글을 쓰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 샤가르에 막혔던 그 입술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범을 해서 그 안에 노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샤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8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돌보다는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도와줄 것인가 없나 자세히 살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량하셨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도 사실 참 이 성량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이 성량이라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는 거예요. Redemption or deliverance. 어떤 사람이 지금 노예로 가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떼어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 값을 대신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대신 그 사람을 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량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값으로 그렇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뿔, 이 뿔이라는 것은 원래 이 파워, 힘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능력이 있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어느 날 보내시냐. 오래전부터 이 땅에 그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근데 이 다윗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참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잘 서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자기의 좋은 그런 이 백향으로 만들어진 그 궁전에서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나는 이 좋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휴장이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 마음을 갖고 나단을 부를 때 나단에게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데 나단이 얘기하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이 텐트 안에 있었다. 내가 너에게 어찌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지금 그들을 불러내셔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근데 40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텐트에서 그 정막에 장막에 타고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가 왜 천막에 살겠느냐, 너희 나도 좀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400년의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만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느냐. 하나님, 죄송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좋은 성전을 내가 짓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자손을 대대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네 씨에서 날 그 후손들을 내가 그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시는 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그것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씨 가운데서 왕위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왕과 남왕. 남유다는 결국 북쪽의 나라는 아수리에게 멸망하고 남쪽의 나라는 582년에 BC 582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데 영원히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히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왕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샤가랴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벙어리가 됐다가 입이 풀렸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대로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맺으셨던 이 언약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그 집안 가운데 바로 주님을 지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2000년 전에 다윗 왕과 맺으셨는데 지금 10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3절에 이 두 번째 그런 언약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맹세, 약속을 하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여러분 4000년 전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세에 그가 얻은 그 자식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산에 가서 그의 손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잡아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숫양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 때에도 누가 뭐가 나와요? 씨가 나와요. 씨.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도 뭘 얘기하시냐? 씨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 너의 후손 가운데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네 씨가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0전에 그 일을 지금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얘기는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대적의 성문을 부시고 이 땅 가운데 죄와 어둠과 그리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부수리라. 차지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2000년 전에 이미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제사장 샤갈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획을 하시고 하나하나 이 땅에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하십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을 잘 귀한 백성이 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도록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 구원자로 오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시냐? 구원자로 오시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1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드심을 받고, 또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의 그 손아귀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미움 속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그런 마음을 늘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할까? 사랑하고 서로 참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면 얼마나 이 땅이 밝아질까?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페이퍼나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서로 좀 나라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좀 서로 어려운 나라 돕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행복이 한 대를 만드는 그 가격이 얼마나 너무 비쌉니까? 수백억, 막 수천억씩 들어가. 그 돈을 절약하면 어려운 나라들을 얼마나 도와주지. 세상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답답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힘이 지금 세상을 잡고 있고 또 세상의 정치가들을 그렇게 잘못되기로 자꾸만 몰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참 미국의 이 빚이 점점 더 쌓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미국의 정치, 경제 전문가들도 해결책이 없는 거죠. 지난주간에도 코로나로 해서 총기 사건이 있어서 몇 명의 아이들이 다쳤죠. 그리고 그 총을 쏘았던 아이는 자살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북한의 젊은 김정은은 순식간에 자기의 고무부이지만 2인자였던 사람을 사형시켰고 그를 따랐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지금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그 지도자가 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를 숨기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하십니다. 이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을 강제로 자기가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삶을 속이고 죽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그럼 가만히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거대한 팔이 이 땅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째로 끌고서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런 평안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이고 명예의 길이고 권력의 길이고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길로 들어가.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은 평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년마다 올림픽으로, 사년마다 축구하는 월드컵으로, 풋볼의 슈퍼볼로, 농구에서 NBA 챔피언으로, 세상 즐거움과 재미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약과 도박과 그리고 또 수많은 포르노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비교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수오사이드, 자살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선함이요. 어둠의 세력에 세상 사람들이 섞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을 밝힐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무리 지식과 인간의 아무리 노력과 인간의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더 밝게 하려고 해요. 세상은 점점 더 죄와 어둠으로 가요. 1900년대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사람의 이 지식과 사람의 능력이 세상을 밝게 할 거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인간에게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 미움의 문제,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한 더러운 이 세상의 어둠의 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살아계신 예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런 쪽으로 제 역사, 이 신학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로십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7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정결과 의로 두려움의 빛이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다. 나는 죄인, 더러운 죄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점점 더 어둠 속에서 방황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를 잡고 있던 마귀의 이런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삶에서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았습니다. 주제 8절 7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은 긍휼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죽음 속에서 빛이 임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할렐루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던 것 아니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살던 그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에, 여러분 평강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있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네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늘 그렇게 도울 것이다.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믿고 살아가세요. 오늘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